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능욕을 당한다. 궁핍함이 있다. 또 박해를 받고 있다. 곤고하다. 그런데 기쁨이 있다? 이건요, 이 단어 앞에 기쁨이 따라올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궁핍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있으면 돼요. 내가 새빵을 사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애가 10명이라고 자꾸 핍박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떠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집 무너진다고 하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는 다음 달이면 100평 아파트로 간다. 주인 모른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만 지내라. 15일만 참자. 애들이 뭐래도 야 좀만 참아라. 내일이면 간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오늘 38일째 집중 메시지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야 이틀만 하면 40일 끝나겠지. 40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0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있으면 40일이 문제도 아니고 400일도 문제도 아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인생 끝나요. 그래서 9절 봐요. 9절 너무 중요해요. 9절. 오늘 9절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잘 붙잡아봐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게 키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요 단어를 원어로 확인해 보면 장막으로 덮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장막을 이렇게 덮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덮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를 하나님이 덮고 계시는구나. 머물게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저는 새벽기도 어제 아침에 하는데 그냥 지나가고 읽었어요. 그런데 머물게가 탁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머물게 계속 메시지다.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 또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하는데 머물게 하는 순간이 끝났다. 이거 오늘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지금 안 풀린다, 안 된다, 못한다, 낙심된다, 못 살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런데 오늘날 봐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는 이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뭐하고 있냐면 우리 11장에서 봤잖아요. 11장 4절. 자꾸 미혹하는 거라. 꼭 창세기 3장에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하와를 미혹한 그놈의 사단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미혹해요.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부패하게 만들고 이들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요. 결국은 뭐냐? 그 안에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 속에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고린도에서 2절이다. 2절 3절인가?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봐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하게? 계속 지금 이 거짓 선조 거짓 교사들 부패하게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저거 안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 분명히 말하지요. 다른 걸 지금 전한단 말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틀린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전파하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심어버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했다라는 말은요, 이 안에 놀라운 게 숨어 있어요. 용납했다 이 말은 자세히 보세요.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장우성 집사 옆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교회 교인들 훑어보고 그러면서 장 집사 보고 집사님이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저도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할 테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만 얘기하면 막 틀어지고 주주를 틀면서 안 들으려고 하고 한다. 그럼 장우성 집사는 금방 분별해. 이거 신천지인갑다. 금방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저기 전화번호 주고 같이 밥 먹고 실컷 밥 먹고 하면서 복음 아닌 걸 말하는데 현혹돼가지고 장우성 집사가 신천지로 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난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에 신천지 아줌마들이 타고 그 안에서 말해요. 지금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 충격.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도 자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봐요.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은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도 없고 바른 판단력도 없고 바른 선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용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이 없다 그러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들은 그 말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용납했다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 속에 신앙의 바른 뿌리가 잘못된 것이 지금 뿌리가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잘못된 그런 우상에 쩌들었던 이런 것들이 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 속에 체질 자체가 틀린 체질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체질이 들어있구나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사람 속에, 이들 속에 이미 우상에 쩌들었던 것, 잘못된 각인된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으로 쩌들어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쓰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복음이 더 많이 뿌리 내렸어요? 잘못된 이상한 게 더 뿌리 많이 내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적어놓고 보니까 저도 자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참 표현을 멋있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장막을 뭐 했다? 덮었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의 장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렸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건 앞에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는 없어지는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하고 같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말씀이 내게 안 박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덮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되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걸 말하는데도 용납하는 그들, 분별력 없는 그들, 판단력도 시원찮은 그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들, 깊이 보니까 틀린 것이 뿌리가 더 많이 내렸구나,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내렸구나, 잘못된 체질이 그들을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 복음 아닌 것들이 더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럼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오늘 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이 바른 고백과 뿌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제가 누가 저한테 그 노래를 하나 보내왔어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노사연 좋아해서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그 노래 몇 번 들을게요. 네? 그 노래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뜨겠다. 근데 발표한 지 몇 달 안 돼. 7월 달인가 발표했더라고, 신곡으로. 근데 진짜 뜨겠더라고요. 근데 가사 내용이 중년 내 나이에 딱 맞는 얘기예요. 내 가슴, 내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손에 너무 많이 쥐어서 너무 아프고 등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너무 등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내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대. 어느 날 보니까 텅 빈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홀로 있더래. 이때 내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만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사막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막이 아니고 꽃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인데, 마지막 보니까요, 저 높은 곳에 같이 갈 그대 당신뿐이래요. 아니 가사 내용이요, 메시지더라고. 메시지.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꼭 해야 할 메시지더라고. 내가 딱 꽂히니까 내 생에 가사를 10번 들으니까 외버리는데, 가사를 외번 노래를 내가 가사 어디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노래방 가봐요. 식당하고 붙어 있으면. 근데 가서 목사님들 뻔하죠, 무슨 노래 부르는지. 근데 가사를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꽂히는 순간 한 10번 들어보니까 딱 꽂히더라고요. 그런데 내 그 노래 듣고 내가 언젠가는 이 노래를 잘 불러서 와이프하면 울려야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슴을 한번 전달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듭디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도 뭔가 내 가슴이 딱 울리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그걸 고백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사 내용이 다 꿰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왜 말해요 제가? 계속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뿌리 내리기를 원해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저는 이번 주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 심령에 리바이벌이, 부흥운동이, 이거 안 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이번 주만 듣지 말고 여러분 평생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한번 오늘 무슨 고백을 하고 사셨나 한번 봐요. 여러분 오늘 고백한 고백을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내가 새끼 고백했는지, 돈 고백했는지, 직장 고백했는지, 일 고백했는지, 뭐 고백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 뿌리가 더 많다면 오늘 바꾸면 돼요. 오늘 이 메시지만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릴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 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 고백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감옥, 지금 상황은 어디 아니냐면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 안에서의 고백이에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2장 9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고백이에요. 고백.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지금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이 말은 만물이,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그분에게 복종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아직도 빳빳하게 살아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고백 없는 신앙생활은 틀린 거예요. 고백한다 이 말은 내가 그분 무릎 밑에, 내가 그분 무릎 앞에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기 전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처럼 결단은 이미 하고 들어가 있다니까, 감옥 안에. 그러니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예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건 21절 봐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래요? 야, 이거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 이건 보통 그냥 고백과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기를 원하신다면 평생의 바른 고백과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진짜 붙잡고 감옥 안에서, 이 말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고백이잖아요. 환경 따라서 잘 못 풀리면은 또 안 되면 이건 똑같아야 돼. 풀리든 안 풀리든 이 고백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때는 고백하고 안 되면 고백 안 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죠. 믿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이러면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거 뭐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고백 봐요. 바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봐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옥중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고백 안 하고 어떻게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안 박혔는데 어떻게 터가 굳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고백입니다. 뿌리가 내리게 하옵시고 고백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를 굳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구나.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덮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세요. 고백하고 고백 없는 뿌리는 내려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뿌리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 못 보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이게 구호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참맛을 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냐.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를 덮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도 환경이 나를 삼킬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것이 저 하한가를 쳐가지고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상한가 치는 날 되기를 바라요. 팍 쳐버려요.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다운돼 가지고 막 그렇게 상태에 있다. 그때 뭘 고백하나 잘 봐요. 전부 자신의 한탄, 안 되는 거, 내 열등감, 자격지심 이것만 지금 한탄하고 있다니까. 왜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덮어버린다는데. 그분이 나를 덮고 있는데 왜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어제 새벽 기도했더니 청년 가운데 이 말씀 9절 메시지를 가지고 새벽 기도했던 메시지를 청년들 카톡에 떴더라고. 오늘 붙잡은 말씀. 근데 진짜 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끝나요. 머물면 끝나요. 이게 개념으로 붙잡으면 큰일 나고 오늘 사실로 고백과 함께 뿌리 내리는 것을 확인해 봐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뭘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잘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여러분 이걸 진행하고 여기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 안에 당연하게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를 박히며 또 이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세움을 입어 세움을 받아. 세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뭘 주시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 굳게 하고 가면 증거 나오는데요. 무슨 증거? 감사가 넘치는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요 메시지 하나 더 볼 테니까 내 메시지만 잘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환경 자체는 어려운 환경들이라,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 어려운 핍박, 고린도 교회 봐요. 진짜 핍박 아니에요? 그것도 내적인 문제가 오니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 더 마음속으로는 진짜 어떤 때는 원통하기도 하고, 내가 세워놨는데 왜 쟤네들 저럴까? 배반 때리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바울은 속은 더 뒤집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자나, 내가 약하다, 나 부족하다. 근데 내가 참 어리석게 내가 자랑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앞부분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하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왔다.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칼의 위험도, 태창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근데 나는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근데 너희들 진짜 어떻게 어리석은 말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적으로는,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끝나는 건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 봐요. 5절 먼저 봐요. 5절.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시작, 능력과 성령과, 그러니까 절대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완벽한 역사심과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바울 메시지를 잘 보면, 여기 봐요. 5절 다시 한번 봐요. 하반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절대 복음을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큰 확신 가운데 내가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오늘 180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3절 보면,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당연하죠. 사랑의 수고 당연하죠. 진정한 여기 사랑의 수고는 라면 끓여주고 국수 삶아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봤어요.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과 바울과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상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작,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내가 잘 아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막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아가야로 끝나지 않고 각처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각처에 막 퍼져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바울이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덮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늘 누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런 고백하고, 진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편지한 내용 전반적으로 네 곳을 봤는데 전부 뭐냐? 영적인 바른 고백과 뿌리가 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바른 고백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깊은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뭐하여? 위하여가 바울의 타겟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목표,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 평생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밥 먹은 거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뭘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가정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지금 복용이 시집간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용이 시집갈로 준비하면서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 웨딩 촬영하려고 그러니? 지금 살 좀 빠졌네. 내가 그랬더니. 지금 살 빠졌어요. 더 옛날도 통통하니 더 이뻤는데. 근데 뭐 때문에 결혼한다고?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 뭘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뭘 잘 탔냐면 흐름을 잘 탔어요. 환경은 감옥인데 감옥 안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흐름을 타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아닌 거라요. 지금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나 감옥 안에 있다, 나 환장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뭐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바울이? 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복음의 흐름이라. 근데 바울이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붙잡혔다는 생각 자체가 진짜 감옥보다 더한 데 붙잡힌 거예요. 생각이 벌써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갱신하지 않고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다고 자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문제가 보이면 안 돼요. 복음이 보여야지. 에? 여러분 자신의 지금 치유 안 된 부분만 자꾸 그거 잊어버리세요. 아 나는 이미 끝났다 하는 순간이 끝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평생 못합니다. 노 프로브럼. 문제 아니다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지. 나는 못한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입술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면 끝나요. 오늘 노재철 집사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기 삶 속에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이런 말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말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 메시지 7년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임마누엘에서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메시지 확인하고 새벽기도 인터넷으로 보고 7년 동안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문제 보지 말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이 흐름을 잘 타고 갔어요. 근데 바울을 자세히 보면 그 흐름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간 것이 바울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갈 길이 발견된 거라. 말씀 따라서 가는 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자세히 확인해 봐요. 아, 말씀이 바울을 인도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함을 누린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잘못된 이상한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마지막,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100%여야 돼요. 성령의 완벽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확인해 봐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발견되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갈보리 산에서 왜 십자가를 발견해라. 지난주에는 내가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그냥 들어가 봐라. 지난주에 메시지. 이번 주 말고.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오직 이거 복음 하나로 여러분 판내자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왜 감람산으로 가서 40일 체험하라고 하냐. 말씀에 집중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머물다 이 말은 장막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